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이제 끝부분에서 저희가 치앙마이에 2008년도 3월 14일 날 도착했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치앙마이에 그때 도착해서 약 한 2년 정도의 세월을 그곳에서 이제 언어를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가 좀 흐른 시점에 언어 배우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언어를 더 어디로 가서 배워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어차피 2년 정도 되면 태국의 동북부 이산이라고 합니다. 태국의 동북부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저희가 개척을 나가기를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놓고 이 세 곳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태국의 동북부 지역은 이따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세 지역 중에 한 지역인 저희가 이제 컨켄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가게 됐어요. 참고적으로 이 도시는 태국의 동북부 지역의 가장 거의 중심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어느 곳이든지 3-4시간 안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주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대학에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곳을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9년 8월 30일 날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먼저 그곳을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집도 얻어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8월 한 28일인가 가서 한 이틀 그곳에서 있으면서 집을 집을 얻으러 가면서 짐을 좀 사실은 가져갔어요. 집을 얻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픽업 차 같은 그런 차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다 짐을 꽉 채워서 싣고 박스를 싣고 이제 집 얻으러 이렇게 도착을 해서 첫날은 방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날 이렇게 방을 얻고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거기다 짐을 넣어놓고 9월 30일 날 이사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9월 30일 날, 왜냐면 제가 먼저 도착한 치앙마이는 태국의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새로이 가게 된 이 건케는 치앙마이에서 약 80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차로 한 15시간 정도를 움직여야 도착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삿짐을 한국같이 이삿짐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 성도들이나 우리를 짐을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짐을 미리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아무튼 제가 이제 그곳으로 이제 9월 30일 날 이주해 와서 처음에는 뭐부터 해야 될지 너무 암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런 연고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단지 방만 얻어놓고 학교 주변에 대학교 주변에 방만 얻어놓고 언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또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가 가서 3개월, 3년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인가 나중에 보니까 아마 대다수 비슷한 경험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제 집에 아내와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건 시장을 가도 같이 언어를 배워도 같이 가야 되고, 다른 주일날 제가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좀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갈 때도 같이 가야 되고, 이게 바늘의 실처럼 계속 다니니까 그 전에 안 보이던 서로 간에 연약한 점도 보여서 좀 이렇게 약간의 언어에 이렇게 약간 다투는 일도 있고 이랬습니다. 이게 솔직한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 같이 있는 게 편할 것 같은데 또 불편하더라고요, 서로 간에. 그렇지만 그래서 아마 3년 3개월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게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적응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떨어져 있으면 또 이상하더라고요, 지금은요.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이제 극복을 하면서 이 컨켄에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운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또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니까 보니까 태국 사람들이 축구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저녁에
낮엔 뜨거우니까 못하고 그 해가 니역니역 질 때쯤 돼서 운동장으로 모여들고 그분들이 또 불을 라이트를 켜가지고 저녁에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로서 사람을 사귀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제 집에서 한 3, 4km 떨어진 곳에 차를 몰고 가서 뭐 운동화를 끈적 신고 이제 이 사람들 끼는 데서 그냥 막 끼어들어가서 같이 이 사람들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사람을 사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뭐 공만 차면 얘기를 해야 이거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 사귀는데 공만 딱 공 차는 것만 딱 끝나면 싹 언제 갔냐 뭐지 오토바이 타고 또 싹 없어지더라고요. 야 이거 한 군데에서 안 되겠다. 두 군데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무슨 한 군데 끝나고 또 다른 데 한 군데를 했어요. 아니 거기도 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가는 운동장 바로 옆에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또 사람들이 좀 늦게까지 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에요. 근데 태국은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힘들거든요. 복음 전하기가. 이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뭐 그래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집사람이 먼저 테니스 치러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대학 교수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의과대 교수님들, 뭐 농과대 교수님들, 뭐 경찰과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테니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저는 안 나가고 이제 집사람이 먼저서 이제 연습한다고 나갔더니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이 한번 가봐요. 그래야 많이 얘기를 할 거라고. 왜냐면 테니스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치고 나면. 그래서 그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사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축구를 2게임 뛰고 테니스까지 한 5시간 정도를 계속 운동을 했어요. 무슨 운동하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뭐 피곤하지만 뭐 사람을 마땅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를 몇 개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들을 조금 얼굴이 익혀지고 알게 되니까 끝나고 나서 내가 음료수 한 잔 살 테니까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태국은 이렇게 만나서 얼마 뭐 조금 관심 보인다고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적어도 몇 년 이상을 이렇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정성껏 그들을 대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활기 여길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여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를 원했어요.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주님께서 그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집에 이제 식물을 심었는데 식물이 이파리가 있고 또 이파리가 또 하나가 있는 데서 꽃이 피는 이런 장면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파리가 색깔이 달라요. 한 나무에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껏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이파리가 색깔이 다를까? 무슨 겨울이 돼가지고 이파리가 물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한참 태국은 열대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이파리가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특이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게 갖게 되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야, 우리 내 고정관념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주님이 어느 날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고정관념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왜냐면 여기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지역을 그냥 지나가면서 복음 전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가능한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이제 살펴보니까 이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이 지역에는, 소아시아 지역에는. 그 이전에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시켜 놨어요. 하나님이 미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편만히 전할 수 있도록
이런 지역의 언어를 통일시켜 놨던 것이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는데, 이 사람들에게 태국어로도 해야 되지만, 태국어로 굳이 또 잘 안 된다면, 한글을 가르쳐서 한국어로 복음을 전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이 제가 들게 됐어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닌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맞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기도하면서 해봅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학교를 이렇게 얻게 됐어요. 홀도 얻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모집 광고를 붙이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요.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낭망이 되더라고요. 제가 전봇대 전주, 그러니까 전기 포스트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계속 그런 모집 광고, 전도지도 학교 가서 부려보고, 전도지도 줘보고, 얘기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두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 버라고 하는 학생과 록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저희 한글학교를, 그날도 제가 이제 집에 퇴근하려고 아침에 왔다 저녁에, 말씀 좀 보다가, 오후 되면 말씀 볼 마음이 안 생겨요. 왜? 한 사람도 안 오는데 내가 공기에다 대고 전하나, 건물에다 대고 전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퇴근 시점이었는데 굉장히 저희가 이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어떤 분, 저를 잘 아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좀 부드러운 남자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날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괜히.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느 학생이 아까 버라고 하는 누기라고 하는 학생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한글만 가르쳐줘요?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제 고정관념이 하나 또 깨졌어요. 저는 한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려는데 이 주님이 보내주신 용어는 어떤 거냐면 성경을 배우고 한글을 걔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지금 배우고 있는데 성경을 먼저 배우기로 원해서 들어왔어요. 태국에서는요. 교회에 성경을 배우러 온다는 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 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니까 자기네들이 집 얻으려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쪽에 한글도 써져 있고 이래가 그 성경 말씀이 써져 있어서 특이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거의 없는 곳이에요.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사는 지역엔 거의 크리스찬이 0.05%밖에 안 되네요. 그것도 카톨릭을 포함하고 모든 그들이 보기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걸 다 포함해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학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전화해가지고 집사람, 여보, 밥 좀 준비하세요. 성경 배우러 온 애들이 드디어 생겼어요. 이제 기뻐가지고. 그때 우리 집사람이 막, 알았다,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와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 그 후로 약 1년이 흘렀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글도 배워요, 이 학생이. 한글도 배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찬송을, 우리가 오후 시간에 찬송을 하거든요. 한국 찬양을요. 한국 찬양을 잘 따라해요.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한국어로도 또 해요. 일부러. 근데 한국어로 말씀을 전하는데도 와서 들어요. 다 못 알아듣습니다만은. 제가 이 한글을 통해서 제 고정관념이 많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정말 다양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학교를 통해서 한 1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까지 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는 도구는 놀랍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든 신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무기로 삼고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을 갖게 해준 그런 좋은 계기가 됐어요. 지금요, 태국에 이렇게 VCD나 DVD를 이렇게 파는 데 가면요, 한국 영화가 흔해요. 그 다음에 방송 몇 개 채널에서요, 저녁 때 되면 가장 피크 시간에 한국 영화가 나와요. 더빙 해가지고요. 그냥 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쳐다보면요. 지나가다 뭐 그런 걸 해놓은 데 보면요. 아주 놀랍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또 24시간 편의점 가면요, 사발면, 김치라면, 신라면 이런 거 다 팔아요. 좀 비싸서 그렇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원어민 영어 교사를 미국이나 남아프리카나 이런 영어권 나라에서 받죠. 태국은요, 원어민 한국 교사를 작년에 54명을 받았어요. 정부에서요. 저희가 이제 한글 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도 저희가 한글 학교를 하는 걸 알고 그거에 관계된 관계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이 또 생겨났냐면 이 한글을 통해서요, 이 태국의 학교에서 크리스마스나 뭐 어떤 그런 기독교에 관련한 행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한국어 교사들이 오면 태국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글 학교를 하니까 그 방콕에 그 담당하는 그 선생님이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어느 쪽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보니까 뭐 몇백 킬로씩 떨어졌으니까 좀 가서 좀 도우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가서 이제 통역도 해주고 문제되는 것들을 좀 해결해주고 이렇게 와서, 근데 지금 그 1년이 정도 6개월 지났는데요, 어느 날 그 담당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학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보고 선교사님이 와서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일반 로컬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크리스마스 때 제가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 한국을 부강케 하시고 이 한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좀 하나님, 이 문은 하나님께서 열었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한 자로 매여 있고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덕이 안쓰럽거나 죄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것에 어떤 걸 사용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옳은 일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 한글 학교를 통해서 많은 또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존재감을 그들에게 알렸어요. 제가 알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버아 학생이 오고 나서부터 그 학생이 엠마오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지역에도 이제 엠마오 사역을 통해서 엠마오 성경학교를 지금 한 25명 정도가 배우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그 이전에 복음을 전하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도 열매가 없었는데요. 주님이 보내주신 그 버아 학생, 그 학생을 통해서 엠마오도 연결되면서 막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저를 열심히 하게끔 그렇게 만든 다음에 낭망한 걸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던 거예요. 정말 그 일을 볼 때 제가 계획한 일이 아니었고 주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모이고 있기 한 1년 만에 한 20여 명이 모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론 그들이 다 모인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가 분별하기에 적어도 4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올 초에는요, 이 1회 캠프를 했어요.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약 35명 정도 캠프를 했어요. 자, 이 캠프를 통해서 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까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청년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청년이 1년에 52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집회 후에 애찬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걸 다 감당할 수밖에 없어서 계속 담당해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 51번 정도만 감당하면 안 되겠냐, 당신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면 맛없어요, 그러는데. 근데 이 학생이 캠프를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저희가 애찬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살짜리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애찬을 한 달에 한 번씩 참석을 해요. 한 달에 4주면 한 번을 하잖아요. 이분 한 번만 안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 번을 하게 됐어요. 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그들이 또 변화된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리고 우리 캠프를 준비하면서 제가는 프로그램도 준비 안 했어요. 우리 그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다 이렇게 참석을 그 프로그램을 짜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요, 한국 유튜브 동영상에 그 올라 있는 그 젊은이들이 연극하는 그런 거를 그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또 연극으로 연습해가지고 발표회를 하더라고요. 한글 가르쳐 놓으니까요, 별걸 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세계가 다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미래를 봤어요. 제가 한 것은 강사를 섭외하는 일, 통역을 하는 일, 이것만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이번에 엠마오 공부를 하는 우리 그 학생의 이모였던 노댕이라고 하는 이분이 35명의 우리가 잠깐 빈 시간에 티타임이 있잖아요. 과일과 그 다과를 그분이 다 준비해 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자기 집에서도 뭘 하시는 분이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떻게 변화를 보이고 있냐면요, 아이들을 다 자기 집에 몇십 명씩, 한 10여 명씩 끌어모아요. 왜냐면 부모들이 농사를 지러 나가거나 직장을 나가게 되면 애들을 돌볼 타가 시설이 태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애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불러가지고 영어도 가르쳐주면서 복음 전하고 간식 먹이고 저녁에 부모들이 올 때까지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에게 오히려 도전이 돼요. 근데 이번 캠프 때 와서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간식을 자기가 다 대겠다고. 거의 자기 남편 월급의 반 정도예요, 그 수준이. 참 감동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적으로 좀 캠프비 헌금한 거 하고, 한국의 어떤 교회 청년회에서 보내준 비용과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헌신하고 간 이걸 통해서 캠프를 잘 치렀어요. 또 그런 소득도 있었어요. 일회 캠프를 이렇게 막 마치고 제가 이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들이 제가 계획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제가 그 테니스를 통해서 사귄 이런 분들을 이번에 같이 제가 모시고 나왔어요. 그분들이 갈 때 꼭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비행기 값은 우리가 대고 거기 가서 이렇게 해는 경비도 다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놓고서 기도하게 되고 한국의 몇몇 교회 목회자분들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세 교회에서 오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에서 2박 3일씩 돌았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곳에 계신 분들을 제가 전혀 만난 적도 없는 그런 분들인데 막 잠자리 제공해 주시고 식사를 2박 3일 다 제공해 주시고 뭐 판문점도 갔다 오고 뭐 섬도 갔다 오고 막 이런 걸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사 선생님은 또 건강 검진까지 해주시고 저녁 식사를 또 만나게 대접해 주시고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분들 2년 후에 복음 전하려고 했던 대상자들이거든요. 지금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 안 한 분이에요. 이분들이 갈 때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자기는 너무 감동이 됐다.
이제 돌아가면 내가 저의 제자가 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모르겠어요.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 제가 모릅니다만은 저에게 큰 공무가 됐고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일들이 나타났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낸 거에는 엄청난 힘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노력해서 그 사람들을 마음 변화하려면 4년 걸려요. 이분들이 6일 왔다 가서요. 6일이었습니까? 6일 왔다 가서 그분들이 싹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병이 나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저는 제가 압니다. 태국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의료선교팀들이 한번 왔다 갔는데요. 태국 관공서에 크리스찬들이 미션을 했다고 하는 거를 똑같이 붙여놨어요. 거기 가면, 태국의 관공서 가면 다 뭐가 있냐면 이 불교가 한 행사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 의료선교 갔다 온 데 가니까 크기도 똑같이 해가지고 그 옆에다 딱 붙여놨더라고요. 사진 딱 붙여놨어요. 제가 놀랐어요. 이야, 우리의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구나. 지금 그곳에 복음이 안 들어가지만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머지않아 그곳에 계속 복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컨캔으로 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그 일을 계획하셨어요. 저희 가정이 순종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님 한 분의 하나님의 순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냐는 거죠. 물론 그 길은 우리가 죽어야만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에요. 저는 이 컨켄으로 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전에 제가 모슬렘 선교에 관심이 많아서 인도네시아를 가기로 거의 결정된 단계였거든요. 근데 주님은 태국으로 인도하셨고 또 태국에서 물론 태국입니다만은 컨켄 지역이라고 하는 복음의 불모지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부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제 일이면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제 일이 아니에요.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저기한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참여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그 일에 참여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나서 귀신들이 그들의 말에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한 것을 갖고 자랑하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 이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결코 가치가 얼마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가치는 하나님과 거의 놀라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영광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 함께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전까지의 선교의 패러다임은 그것이에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문화 배우고
그 나라 언어 배우고 해서 그 나라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주님이 그것도 있지만 다른 면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 한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쓰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사정사정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저에게 사정사정하면서 오고 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뭐 뛰어납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 태국처럼 섬겼다고 하는 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태국에서는 저를 한국 사람으로 봅니다. 제가 까맣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한국에 오면 태국 사람 생겼다고 뭐 저를 이렇게 좀 칭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감사를 받습니다만, 태국 사람들은 저를 한국 사람으로 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걸 보게 되죠. 뭐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저는 저희 가까이에 라오스가 있습니다. 라오스는 캄보디아보다 더 낙후된 나라입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복음을 열고 그 세계 자본을 막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아직도 사회주의라는 토대 속에서 막고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건요, 라오스 언어가 제가 살고 있는 언어하고 85%가 같아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라오스 사람들이 태국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요. 저 기도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에 컨켄 지역을 교두보로 삼아서 탄탄해져서 좀 더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또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서 그곳의 사람들을 불러서, 가서는 못해요.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고 일꾼을 양육해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게 돼요. 제가 라오스 선교사로 간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보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참으로 이 일은 놀랍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이것을 보는 분들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부탁이 아니라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에 성도님들이 참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대할 때 참 감사가 돼요. 저가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요, 25입니다. 근데 용돈을 이렇게 주는데, 예를 들면 제가 10,000원을 줘요. 근데 9,000원치가 다 쓰고 1,000원만 저한테, 아버지, 제가 이거 아버지 선물 하나 샀어요. 싸구려 샀어요. 1,000원짜리. 예를 들자면요. 근데 제가 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거든요. 근데 그 1,000원만 돌려줘도 얼마나 고마운가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이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주와 천지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기를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부족하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회를 드리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역대상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서냐고 그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즐거이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은 즐거이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선교사가 왔으니까 뭐뭐 필요하다. 마지못해서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이렇게 좀 좁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고요. 제가 이번에 놀랐어요. 그분들이 와서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먹는 것도 좋은 거로 주시고 제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야,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하냐. 그분들이 느낀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좁혀 들어가지 말자고요. 마음을 넓히고 우리 당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데 우리가 당당하지 못합니까? 우리나라의 갑부인 그런 그룹의 회장이 있다면 그 아들이 아주 지고 가잖아요. 젊은데도 뭐 상무, 사장 이러잖아요. 뭐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동일한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기회를 놓치면 다시 안 됩니다. 어떤 증권 투자하시는 분이 증권회사 직원이 선생님, 사장님 요거 있으면 방금 오릅니다. 내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바로 이거 하십시오.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그냥 올랐어요. 갑자기 막 올랐어요. 참여한 사람은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은 내가 그때 좀 생각을 잘못했지. 이런 후회하시지 말고 이런 일에 전 태국을 위해서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그곳에서 한글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학교를 통해서 영혼들이 거듭나고 또 한글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좋은 도구로 사용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아내가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아내가 특별히 이 부분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냥 대충 영혼들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정확한 것을 알려주기를 저희를 원합니다. 이런 일에 또 혹시 헌신하실 분들이 있다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헌신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엠마오 성경학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버라고 하는 학생이 저희 일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또 이 학생이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지금 유소년 축구팀을 조그맣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제가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진단을 받고 보니까 다리를 수술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실질적으로는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젊은 청년 자매들이 축구하는 건 좀 이상하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헌신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제가 아직 그림은 나중에 이제 볼 수 있으실 텐데 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어린 아이들입니다. 저하고 나이 차이가 45년 이상씩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거리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한 9월이나 이 세례를 베풀길 원합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 확실히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숙사 사역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들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무장돼서 이후에 청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당을 이렇게 막 옮겼는데 여러 가지 필요가 많습니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런 일들에 지금 몇몇 교회에서 우리는 창문 하나 하겠다 이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영육 간에 강건해야 또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건강해야만 이 일을 또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일들을 이렇게 듣게 해주셔서 또 이렇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이 보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